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어느 기간,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가? 사순절 기간인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 그러면 사순절에 절기의 의미가 없겠죠? 사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이 세리인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고 부르십니다. 뭘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아서 지금 그 사물을 보고 있는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마태가 이제 초청을 했겠죠. 자기 집으로.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 자체가 누구예요? 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는 뭐하는 사람이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단다 하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너희 선생은 우리를 상대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죄인이 아닌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지. 죄인들은 우리는 뭐하지도 않는데 상종하지도 않는데 세리들은 뭐하지도 않는데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데없어. 너희들은 잘한다며. 너희들은 잘한다며. 잘하고 있다며. 너희들이 옳다며. 너희들보다는 누구한테? 병든 자에게 더 쓸데있어. 그럼 내가 온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의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 자칭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은 나 필요 없잖아 너희들. 그런데 자칭 그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어디를 가나 천대받고 말도 안 붙여주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냐. 이 힘든 사람들을 내가 뭐하러 왔다? 부르러 왔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고치고 위로해주고 슬픔이 없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하고 또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뭐예요? 악한 영에게 포로되고 악한 영에게 갇힌 자,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게, 노임을 받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뭐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하는 자, 근심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위로하고 희락의 영을 주고 근심이 없어서 찬송을 하게 하고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만 가지고가 아니에요. 치료해 주셔서 기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 어떻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도록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보훈의 어디 무슨 복? 팔복의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이사야 6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님 한 분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나를 보내사 가장 먼저 누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 61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애통, 그걸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뭐한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급해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배부르게 만족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죄지었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기도 해봤죠?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8복의 은혜, 그 복과 이사야 61장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어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본인이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보는 자들.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 소경 아닌데?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소경이라고 했으면 너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보게 해줄 건데,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뭐를 없게? 죄를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은혜를 안 주면 너는 어째? 네 죄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게. 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지. 뭐 교회 100년은 아니겠죠. 50년 다녔다고, 80년 다녔다고, 내가 목사다고, 내가 권사다고, 내가 장로다고, 성경 100독 했다고, 성경 300독 했다고 안다고 배불러가지고 앉아있으면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도록? 너 죄를 보게 하고, 눈을 열어서 너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하도록? 고치도록,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뭐를 고백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박사고 내가 5만 명 100만 명 성도를 이끌고 가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회개할 것이 더 적어진다, 많아진다? 더 많아져요. 네,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비추니까 이것도 내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네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누구까지?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왜?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더 그것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군가는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같은 제자인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예수님께서 뭘 인정하셨어요? 깨끗해졌다고 인정하셨어요. 다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어. 그런데 다는 아니야. 누구는 아니야? 가룟 유다는 아니야. 왜 그 죄를 짓게 됐어요? 자기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듣고도 깨닫지 않으니까.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 욕심을 못 이겨. 자기 정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너는 뭐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깨끗하다고, 내가 일러준 말에 너희가 깨끗하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하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때 깨끗하다고 하셨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졌는가는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어디에? 말씀에. 그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더 강하게 붙들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몇 명에게 사역을 얼마나 해서 성도가 얼마나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까요? 안 임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하죠. 예. 너희는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며 하나님 말씀 잘 안다며 그러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가서 다시 공부해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구약에 있어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너희들이 잘 안다며,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나 좀 알아봐라. 자,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기뻐하시는가를 좀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걸 지금 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배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고 왕따시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들에게 뭐해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세리들이 뭐하지 않도록,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세리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착복하지 않고 정당한 이 대가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딱 이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한 가지 계명이 바로 율법의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의 상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잘 알죠? 누구에게? 사울에게
22절 말씀,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뭐 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시켜라. 무엇까지 남김없이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완전히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좋은 짐승들을 구별해서 가지고 왔죠.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니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너는 네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누구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 돼. 아니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린다고, 부모는 그걸 원치 않아. 다른 걸 원해. 그러면 그 효도가 맞는 효도예요? 아니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네. 그러면서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그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이 뭐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그것과 같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다해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에 관한 말씀. 내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는 자기 혼자 온유해요. 대인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 네.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를 긍휼히 여겨?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화평케 하는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도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들을, 그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던 내 자신에 관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대인관계의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그 다음에 대인관계 속에서의 이 내가 만들어지고 나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 이 3절부터 16절 말씀까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13절, 12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마지막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이루어서 우리를 뭐로 만드시려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내적 치유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왜? 상한 마음 치료받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안 해도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어찌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됩니까? 되면 좋죠. 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요.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뭐가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상한 자가 치료받지 않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지 않으면 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문제가 더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해? 내 감정이 더 먼저인데 내가 속에서 지금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누가 먼저 돼야 돼? 내 심령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론 세상에서도 심리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세상의 학문은 어디에서 끝나요?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끝나요. 예. 목적이 다릅니다. 또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적 치유는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네. 뭐해질 때?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것을 치료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
그 전에는 어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맨날 힘든 일만 생기고 나는 맨날 환난만 생기고 네 고통은 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맨날 힘든 일만 있는가?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치료되면서 뭘 느끼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일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돼? 기도하게 되죠. 구하게 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만 하면 됩니까? 사단을 어찌해야 돼?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또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고 다시 우리를 막 뒤집어지게 하고 그러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축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내적 치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덮어놓는다고 묶어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가 그게 터져나와서 완전히 뒤집어놔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와 축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거는 뭐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네. 질병 치료받고 지난번에도 강조 갔는데 몇 년 전에 한 1년을 다녔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1년을 다녔는데 그럼 여태 지난달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 근처에 사는데 몇 년 전에 한 1년 이상 다녔대. 그럼 왜 오다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덜 아팠나 보죠. 자기 말이 그래. 덜 아팠나 보죠. 좀 나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목적이요? 질병 치료받는 거. 몸이 좋아지니까 어때? 기도 안 해버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겠냐. 그러게 말해요. 얘 또 어쩌니까 왔어? 힘드니까 왔어 또. 그냥 뭐가 목적이니까? 질병 치료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병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받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가 돼야 돼?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세상의 빛의 사명이 감당이 되어져서 뭐예요? 우리의 그 삶, 화평케 하는 삶, 온유한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그러한 베푸는 삶을 통해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어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어떤 자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를
더 이상 원수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소관이다? 예수님 소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한 자들은 어쩐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누구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 보인다니까요. 보여달라고 안 해도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막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환상을 좀 열어보려고 가려고 했더니 그 사역을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아 진짜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물론 선명히 그 사람 안에 뭐 갓쓰고 앉아있는 뭐 불교 뭐 중 이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로막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를 알면 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 예언도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로? 온유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만들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의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나의 영의 눈이 소경입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하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버리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